이 아침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이 주제로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구의 마지막 위기. 이 주제를 제시한 데는 많은 수고가 따른다. 하지만 엄숙한 사실, 분명한 사실, 지구는 종말이 너무 속히 올 것임이 분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도 놀랄 만한 위험이 없이 이 거대한 예언의 사건이 아주 가까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자주 경고해야 한다. 이 짧은 시간 일일이 다 표현의 시간이 가겠죠?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태 1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 참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성경을 하나 좀 보고 이 아침 시작합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자, 마가복음 13장 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 좀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절과 2절에 너희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영광스러운 너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자 4절은 말하기를 특별히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 종용이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쭉 말씀하시면서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구절을 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사인이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진대 얼마나 급한지 15절에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가서 겉옷도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 이 구절에 주석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마가 13장 3절 20절 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에 바로 앞문단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단을 조금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합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먼저 그림자가 벌써 들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온갖 불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 다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올 것이며 언제쯤 올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다 알고 있죠. 어느 곳이 안전한가?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58장 말씀처럼 안전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사야 51장처럼 하루살이처럼 다 죽을 때가 옵니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어느 곳이 안전할까? 들어보실래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인 그 중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나요? 참이처럼 뜬구름 날려가니. 맞죠? 뜬구름이죠. 부, 명예, 인간의 건강도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잠시 낙이다. 맞나요? 인생 70, 80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낙이다. 잠시 낙. 여러분, 이 잠시 낙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같이 바보 천치가 없죠. 우리 청년들 그래서 기억합니까? 개미는, 그 작은 곤충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추리력이 많은 인생들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마저 듣고 화면으로 가서 말씀을 좀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히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지도자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급의 사람들은 첫 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 속으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고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고팔고 있으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밀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렇죠?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최고의 흥분이 펴만한 땅, 은혜의 시간은 하지만 속히 맞춰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누가 안다고요? 사단은 안다. 우리 초롱이가 그렇게 죽었죠. 사람들은 몰라요. 죽을 거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은 그냥 서론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위기. 성경은 분명히 은혜 시가의 끝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군비가일이 일어날 때 육신의 안목에서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를 끝내릴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은 말하기를 지구 역사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입니다.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이 땅의 거민들이 거의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지만 은혜 시간은 이미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이마에 인을 맞아야 한다.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의 말씀. 이 준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주제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지금 죽음은 구원이 있는지, 지금 주님 오시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터진 부분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은혜의 시기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빛을 볼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언 그대로입니다. 예언 그대로 여러분. 잠시 평화에 지금 잠시. 왜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인맞기까지 나무나 바다에 불지 말라라고 그분이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주의 구원 얻을 성도들의 이마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 불지 마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11장 예언, 마지막 예언,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둘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곧 환난이 올 것이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 2절. 반드시 환난이 올 거예요. 환난이. 신속히 이런 성취가 되어지면서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한 예수의 재림에 가깝다.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라. 성경은 점점 물러가고 있고 확실히 물러가고 있고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다.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재앙과 심판이 이미 내리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분의 자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땅과 바다 사회 상태 불길하죠. 땅과 바다 사회 상태가 불안하죠. 전쟁의 경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지 가장 큰 사건이 온다는 사실을 예보해 주고 있다. 예보. 기상청 예보하고 있다. 악의 세력은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들은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이 땅이 소용돌이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4장 19절 20절에 이 장면을 바라보고 글을 썼대요. 물론 문자적으로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를 패망할 사건을 1차로 염두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4장 19절 20절을 기록하면서 영감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다. 세상 역사 마지막 장면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기를,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구장의 말씀 보시면 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밤새도록 울었는데, 왜요? 내 딸 백성들이 다 끌려서 죽는 장면을 계시로 봤거든요. 패망이 패망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한다. 사나운 젊은 사자가 왔죠. 젊은 사자 누구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마지막 시드기야를, 두 왕자를 왕 앞에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뽑고 사슬에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또 여러 포로들도 같이 끌려간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재현되어질 때의 광경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 그것은 묘사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건 안 되건, 준비되건 안 되건,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준비하건 안 하건 위기는 반드시 당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타락한 종교 목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지, 누가 마귀 편에 있는지.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주의 종들은 그때 주님께서 사면에서 그들을 에워싸는 종들이, 악한 종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뺑 믿고 사는 거죠. 이거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함께 조용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의 군대를 집합시키고 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투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그 큰 위기를 대처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로 우리 원수들의 위치와 또 그들의 투쟁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능히 모든 원칙과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고 굴하지 않을 만큼 결단석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다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어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이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스바냐 2장 4절. 내 백성아 밀실에 갈지어다. 밀실에 갈지어다. 분노의 날이 올 때 혹시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시겠다. 누구만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늘의 비밀 회의에 붙여놓으셨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 비밀 회의에 붙여놓으셨대. 하지만 분명하십시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은 다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서리가 오는 것이 또 절기에 있죠. 기가 막혀, 그죠? 서리가 10월 8일 온다는 건 모르지만 10월 어느 쯤 온다라는 예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것처럼 예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와 그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경고를 멸시하고 게을리하면 노아홍수처럼 반드시 치명적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한두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밤이 지금 얼마나 깊어갑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파수꾼은 대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침도 올 텐데 밤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앞에 말한 밤은요, 의인들의 핍박의 밤이에요. 의인들은 핍박의 밤을 깊이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 것인데 희망이 생겨. 왜요? 아침이 올 거예요. 아침이.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던 원수들은 밤이 올 거예요. 낮과 밤이 같이 올 거예요. 파수꾼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언제 오시는가? 징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파수꾼이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슴치 않고 대답한다. 우리 청년들 이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 성경을 딱 펴서 딱, 그죠? 이정표를 딱 가리킬 만큼 준비가 되기를 바라요. 빛은 산봉우리에 뜬구름에 비추고 있고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텐데,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추려 하고 있는데 아침과 밤이 다 같이 올 텐데,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하고 있다. 조금 더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이요, 극장. 사람들은 배우로 살아갑니다. 배우로. 어떤 배우로요? 마지막 위기의 때 어떤 연극에 참여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 손에 장난감 되어 살 것인지, 창조주의 손에 놓여서 거룩한 도구로 살 것인지 다 배우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아무아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내려다보고 있다.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 듣고 끝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치도록 허용할지라도 세상을 인간의 손에 넘어가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 돼요. 온 땅이 우리 힘이 없어 늘 치여박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오는 힘이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예수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사단이 온 땅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버리려고, 은행은 은행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똘똘 뭉치는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기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마귀 욕심으로 온 땅의 사람을 동맹에 만들 욕심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희생이 되는 자들을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있다. 마귀 노리게 되다가 버림받을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다? 지금 마귀한테 자신을 뭐 하고 있다? 팔아넘기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맞아요. 동맹력의 희생이 되는 자들을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자기들이 뭔지 몰라요.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고요, 불법은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참고로 언제 한계점에 도달합니까? 미국이, 들으세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 미국이 헌법을 수정해서 일요일을 법제화시켜서 일요일을 강제로 쉬도록 할 때 지구는 끝날 거예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때 불법은 하늘에서 사무쳐버리고 주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그때요, 엄청난 일이 올 거예요. 세상 혼란이 가득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이 박두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불언간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과 세상의 역사 속에
지혜로운 하늘의 명철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시대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아직 은혜의 시기 동안에 아직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충보하시는 동안에 중보자에게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셔서 죄의 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늘에 갈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리온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또 오늘 떠나갈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망각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셔서 때가 늦기 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국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이 시온이 예주 예빈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며 진리의 순전하게 보존된 모습으로 건강하고 또 잘 준비된 훈련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애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제 떠나간 또 우리 딸들을 가진 부모 또 이곳에 있지 않지만 먼 이국 멀리에 있는 아들 딸들 아버지 모두 기억하셔서 늦기 전 구원의 방주에 꼭 믿음으로 정착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의 백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